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한 2주만 이렇게 드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만 더 저희가 모이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셧다운과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광고 드렸던 대로 4월 11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총 6주입니다. 한 달 반이 넘는 시간인데 이어지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진짜 많이 보고 싶고 아마 저희가 다시 만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애들 너무 커 있어서. 진짜 답답한 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뭘 해서 나아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좀 기운이 빠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일 설교 본문이 계속 노아의 홍수 심판, 저주 이런 말씀이라 영적으로도 좀 많이 심란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유학생활 할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지금은요 그때하고 비교할 수도 없더라고요. 정말 깊은 단절된 시간 그리고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방침들을 잘 따라왔죠. 단 한 분도 코로나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없으신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 때문에 같이 막 욕먹고 비난당하고 그래서 더 이 셧다운을 연장해야 되고 화도 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게다가 막 뉴스에서 PC방도 규제해야 되고 학원도 학교도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너무 걱정되고 답답해서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지나는 중에 이 은혜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수십 번 읽었고 그냥 다 외울 정도로 설교도 해봤고 그냥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요, 이 노아의 홍수하면 이 홍수가 얼마나 스케일이 컸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또 배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스케일이 큰 외부적인 어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노아에 이렇게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노아의 마음을 조금 더 절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노아도 배를 지으면서 굉장히 고독했거든요. 그 노아 당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놀림당하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또 배 안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동병상련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비로소 이 노아의 그런 심정들이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희는 겨우 4주차잖아요. 노아는 1년 넘게 배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문도 닫혔고 창문도 열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막 흔들리는 배 안에서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그런 시간을 그가 잘 참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쭉 보는데 노아가 하나님한테 질문하거나 하나님한테 불만을 표한 그 기록에 단 한 단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 고립된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는 노아와 같은 상황이에요. 온통 물에 갇힌 그런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때는 배 밖에 나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발 디딜 틈 없이 다 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요, 우린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나가면 바이러스 홍수 속에서 어떻게 될까 봐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꼼짝없이 외부와 끊어진 그런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노아에게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답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홍수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가 시작되자 땅에 물이 터졌습니다. 땅 속에 있던 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막 쏟아져 내렸죠. 무려 40일 동안 계속된 이 물난리로 세상의 모든 것이 잠겼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고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리셋해 버리신 겁니다. 오직 방주에 탄 노아,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만 안전했어요.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자 물이 총 150일간 땅에 가득 찼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인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 동안 가득하더라 되어 있는데요. 이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다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오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비가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후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홍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했는지, 또 이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변곡점을 지난 겁니다.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땅에 가득했던 물이 줄어드는 건요, 자연 증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홍수의 시작과 끝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성경에서 성령을 말할 때 쓰였던 단어고요. 원래 뜻은 바람, 호흡, 영, 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수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바람처럼. 그래서 창조가 시작되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모든 것이 물에 잠겨서 혼돈만, 물만 가득한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루아흐, 그 바람이 그 물 위를 운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요, 비가 쏟아질 때 막 들이쳤던 그런 파괴의 바람이 아니라 창조의 숨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성령, 루아흐가 임하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가득했던 물을 노아와 그 가족이 퍼낸다고 해서, 사람이 퍼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는 태양이 막 뜨겁게 비춰서 다 증발시키는 걸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많았던 물을 증발시킬 만큼 태양이 뜨거웠다면요, 노아의 방주는 아마 찜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물들은 오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도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빠지는 경제 사정도요, 더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 집중해서 말씀 보시고 더 깊이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20일간 신약 성경을 일독하기로 했는데요. 정말 단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3장씩 읽게 되는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밤 10시에 워룸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을 초대하세요. 성령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함,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불어오시면 자유함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바람을 불어오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신 이유는요, 여기 보니까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동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줄이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요,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6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생명을,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무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영원히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실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불어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습니다. 이 물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는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 창문이 열렸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반대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자 비가 쏟아졌고 닫으시자 멈춘 거예요. 여셨을 때는 물이 점점 차올라서 높은 산들이 다 잠겼는데 닫으시니까 이제 그 물들이 점점 물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주 여행을 다녀온 그 누구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대한 창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에 있는 우주망원경으로 봐도 이 창문을 발견한 케이스가 한 케이스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이 구절은 그냥 신화입니다. 신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야.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하늘에 창문이 있다고 했으니까 과학이 틀렸어, 이렇게 우겨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요,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이게 과학적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창문을 여셔서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창을 닫아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창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교만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150일 후에 40일, 이 날짜 계산이 학자들마다 좀씩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40일 따로, 비가 쏟아진 40일 따로, 그리고 물이 줄어든 150일 따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150일 안에 40일 비가 내리고 110일은 물이 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50일 후에 이제 물이 줄어들자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내려앉게 되었어요. 여기 날짜가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7장 11절에 보면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어쨌든 홍수가 시작되고 5개월 지나서 방주가 처음으로 육지에 닿게 된 겁니다. 여기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청계산, 이렇게 도봉산, 이런 산을 뜻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번역하면 아라랏에 있는 산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라랏산은요, 이 산맥은 흑해 남동쪽 그리고 지금의 터키 동쪽 경계를 잇는 산맥들입니다. 여기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방주가 그 산맥들 중에 어디에 지금 정박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아라랏산을 그렇게 조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노아의 방주 흔적을 찾겠다고 오랜 시간 터키를 막 샅샅이 뒤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단 한 조각도 방주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막 인터넷에 노아의 뭐 방주 증거, 홍수 증거 그러면 막 이렇게 유튜브나 막 블로그에 뭐 이게 증거다, 이게 조각이 찾아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단 한 건도 발견하지 않았어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과학적인 사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죠.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이걸요, 실험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팩트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이런 걸 실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뭐 물 위를 걸어보겠다 뭐 이렇게 허모 씨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걸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은 과학의 틀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고고학과 지질학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서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저희도요, 성경에 나오는 비과학적인 나레이티브를 과학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레이티브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건, 여러분,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그랜드 캐년 창조 과학 탐사가 교회들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1년에도 수차례 거기서 탐사 여행을 하고 그랜드 캐년의 지질층과 이런 걸 보면서 노아의 홍수의 증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안 됐지만 거기서 주장하는 홍수의 증거는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수십 년 전에 끝난 이야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렇게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 물이 한 160일 동안 이 세상에 가득 찼던 물이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하루에 한 35m씩 물이 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급속히 물이 빠진 거거든요. 물이 짧은 시간에 빠져나가면 물길의 흔적은요, 직선에 가깝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래성을 쌓아놓고 위에다 주전자로 물을 급하게 불면요, 물이 직선으로 흘러나가잖아요, 물길이. 그랜드 캐년의 계곡은요, 굴곡이 굉장히 심한 우가코들입니다. 우가코는 소뼈를 닮았다 그래서 우가코인데 꾸불꾸불꾸불 연결돼 있어요. 이 물길은 수만 년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물길입니다. 이게 이미 지질학계에서 검증된 거예요.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검증된 것처럼 이미 이것도 그렇게 검증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노아 홍수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건 거의 천동설급과 맞먹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삶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짜 학설로 믿음을 세우는 건 옳지 못한 거거든요. 성도님들은 이런 이론들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포데믹에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웅장하지만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저 광대한 우주, 수십억 광년 떨어져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안 되나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랜드 캐년이 홍수의 증거다, 이런 가짜 이론들 말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와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48편 3절 읽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빛을 뽐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야기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고 이런 성경 바람직하지 않은 인포데믹들을 다 좀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40일 밤낮으로 이제 물이 솟구치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시작으로 물은 150일 동안 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75일째 되는 날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처음 창문을 연 거예요. 지금까지 도합해 보면 약 265일입니다. 265일간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겠죠. 배 안에서 크루즈 여행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있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는요, 이 배 안에서 새도 먹이고 동물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아마 쉴 틈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딱 저희가 처한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하죠. 우리 자매님들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애들이 개학이 계속 미뤄져서 하루 세끼 밥 차리시고 또 간식까지. 거기에 형제님들이 재택근무하면 밥그릇이 하나 더 늘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우린 이런 생활을 이제 겨우 4주 했습니다. 4주. 그런데 노아는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노아는 최소한 38주를 그 생활을 했는데 그거 어땠을까요? 우리는요, 창문 열수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조심해서 마트도 가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런데 노아는요, 265일 동안 창문도 못 열었습니다. 그가 이 답답했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배를 만드는 수십 년을 한눈 안 팔고 충성했듯이 그는 배에서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동물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데 7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발 붙일 데가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까마귀가 부정한 세계 때문에 은혜도 모르는 까마귀를 막 너무 미워하시는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까마귀가 부정한 새로 정죄된 거 한참 후인 율법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아직 이 부정하다고 정죄되기 전이에요. 물론 이 전에 보면 정결한 새와 짐승은 7쌍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미 율법이 익숙해진 공동체가 고백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까마귀에 대한 비난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까마귀의 습성이 원래 그냥 그랬던 거예요. 까마귀는 원래 잡식성입니다. 아무거나 다 먹어요. 아무거나. 심지어 죽은 동물의 시체나 썩은 고기도 먹고 잘 삽니다. 까마귀가 지금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건요, 이제 물이 급격히 빠지면서 남겨진 그런 동물들의 썩은 시체를
먹으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기가 없을 때는 전소구를 이용해서 우편용 비둘기를 이용해서 서신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날려보낸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평생 배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조류학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까마귀의 특성과 비둘기의 특성을 잘 알게 되었을까요? 배에서 알게 된 겁니다. 배에서 이 동물들을 하나 한 종류 한 종류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 다른 먹이를 주고 다른 잠자리를 살펴주고 다른 케어를 다 맞춤 케어를 했기 때문에 노아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배 안에서 그는 그냥 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갇혀있는 시간은요, 그냥 놀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가 그 갇혀있는 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시간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젠 비둘기가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 새 이파리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땅이 말랐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요, 실제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가 전혀 다른 종류인데 중국에서 번역되면서 감람나무로 다 번역돼서 우리가 그냥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높은 지대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이 올리브 나무의 새 이파리를 물고 왔다는 것은 낮은 지역에까지 물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세상은, 이제 땅은 생명이 살 만한 환경이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보면요, 노아는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배가 땅에 닿았는데도 기다렸어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2번의 7일간 비둘기가 떠나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그는 계속 방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노아가 나와요.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200 몇십 일을 배 안에 있었는데 까마귀가 안 돌아왔을 때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진흙벌이겠지만 그래도 배 안보다는 훨씬 자유스럽고 신선한 공기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요 계속 기다립니다. 여기서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기다리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야할이라는 말입니다. 야할. 여기는요 끈기 있다, 소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계속 끈질기게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제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끈기 있게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자포자기한 거 아니에요. 소망으로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한마디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배를 건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잖아요. 배를 타고 200일이 넘는 시간을 항해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책임을 다했고 또 지식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단절되고 갇혀있고 고독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런 모범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린 노아처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엄청난 무게로 부담감으로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바람으로 반드시 물을 사라지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여러분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그렇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기다림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불어와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지식을 활용했듯이 올바른 위생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사람 노아처럼 이렇게 소망을 품고 어렵고 불편한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